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전심을 다해 높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을 열어 우리 또 영이 깨어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 바른 진리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으로 성숙한 신앙인 시리즈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두세 번 정도나 혹은 짧으면 한두 번 정도 해서 마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성숙한 신앙인 6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한 본문을 가지고 좀 깊이 주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좀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 통해서 나와 타인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한 꼭지점이 맨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나아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그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는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요셉이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렸던 결단이 어떤 건지 또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은 특별히 구별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그 부분을 다니엘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인을 이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크게 두 가지를 봤어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그 순서가 이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다음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또 그 율법의 해석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은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해봅시다. 더 쉽게. 율법은 이중적인 건데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못 얻어요. 믿으시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 시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0.0001도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그러면 폐기되어야 되냐?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첫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 죄를 깨닫고 어디로 가요? 내가 죄인 되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방식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건 그러면 율법을 버리고 이제 율법 다 필요 없으니까 막 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에요. 요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인데 이거가 놓쳐지면은 이제 2단 가는 거예요, 2단으로. 그리고 이거가 놓쳐지면은 성수가 없어요. 성장 없고 그냥 정말 그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밟히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요셉이 했던 그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했던 모습이 뭔지 조금 더 살펴보고 다니엘과 연결해 보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구별된 삶을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인,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인. 구별이 거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미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9절 다시 읽어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 이제 끝에 요 저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을 살펴본 거예요. 요셉이 왜 그 아내 마리아를 이제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 마리아를 살리는 결정이었어요? 죽이는 결정이었어요? 살리는 결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리려고 그래요. 죄는 가로막아요. 그러나 죄인은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걸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게 죄가 있으면 죄를 끊어내는 방식,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구별되고 더욱더 정결하게 될까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심하고 그 결정을 내려요. 그러나 죄인은 영혼은 살려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전주에 이렇게 계속 몇 번 살펴봤던 것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본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신 그 사건과도 연결해서 좀 봤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결정한 게 왜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이거를 이제 더 쉽게 그냥 그 번역해 보면은 조용히 이제 마리아랑은 약혼 관계를 끝내려고 한 거예요. 정리하고자 한 거예요. 관계를 끝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요셉한텐 왜 고민하고 기도하다 이런 결단을 내렸냐면 이거는 그 삼각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타인은 마리아를 향해서는 그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를 살리는 방식으로 갔어요. 자기 자신한테는 왜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냐면 자기 자신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어요.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보거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명기 25장 1절에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알아요. 특별히 신명기 2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신명기 2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결혼했다가 아내랑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혼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자유의 몸이 돼서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내 아내예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니죠. 내 아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4장 3절에 4절에 그 다음을 얘기해줘요. 만약에 그 아내가 그 남편과 또 이혼을 했어요. 첫 번째 경우. 혹은 그 남편이 재혼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전 남편이 그 아내를 데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땅이 더러워진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게 이제 레위기랑도 연결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더러워져서 가나안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 땅이 또 토해내요. 그래서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세요. 그 축복을 주세요. 그게 나라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삶의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그 축복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건 깊이 못 다뤘는데 예를 들어서 12지파 중에 장자 누구예요?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이 장자권을 행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요? 네, 아버지의 그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장자는 2배를 가져요. 2몫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육적인 것만 얘기해도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거라고요.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들, 육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축복들이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면은 주시는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로 넘어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의를 우리가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어떤 축복을 얻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세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노력하지 아니한 걸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그 땅을 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그걸 염려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염려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그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쪽 이단이라 그랬죠. 이것도 이제 이건 이단이에요.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되고 칭의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을 늘 씻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좋은 축복들이 그런 것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맨날 의를 위한 고난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고난 그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의를 위한 고난이 있지만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맞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신학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을 빼고 한쪽만 얘기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난받고 있는데 의를 위한 핍박이야. 아니야. 내가 되게 목회자면 알거든요. 저건 의를 위한 핍박인지 저건 회개해야 되는 건지 딱 알아요. 저건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면은 넘어가거든요. 회개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하나님 또 은혜를 주세요. 그 아합도 봐요. 아합도 그렇게 막 나쁜 짓 하다가 회개하니까 주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가라. 저가 회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작은 마음만 들여서 회개해도
하나님은 크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신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회개할 수 있음과 회개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바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몸 씻음 받았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으시죠? 그걸 뭐라고 하면 몸 씻음이에요. 몸 씻음 뭐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발에 먼지가 묻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닦아내야 돼요. 근데 발에 먼지 묻는데 잘 안 닦고 살면은 고난이 심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구별인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죄악 세상 속에서 발에 먼지가 더럽게 묻어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그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신분으로서 사랑하는 거야. 신분으로서 이미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건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걸 구분 못하는 게 자꾸 저 구원파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 하나님 근데 그걸 가지고 난 하나님의 사랑받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거를.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건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걸 아는 신앙생활 하는 게 제대로 된, 그거 가르쳐야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축복들을 은혜 안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건 또 축복 얘기니까 기복신앙 아니에요? 그건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요셉은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냐면 요셉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기 타인에게는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를 살리려고 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하나, 근데 그 여인을 여러분 같으면 살릴 수 있겠어요? 나한테 상처 준 여인을? 근데 요셉은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또 하나, 자기 자신은 그래도 그냥 눈 딱 감고 데려오지. 근데 데려올 수 없어요. 왜? 이미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고 여겨지는 여인을 내가 데려오면 내가 죄에 물드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이 두 가지 결정을 딱 내린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살펴볼 게 이제 다니엘과 연결해 볼 건데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 생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직장 생활하는 사람 한번 봅시다. 다니엘.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별된 삶을 위해 뜻을 정하게 하심. 구별된 삶을 위해 뜻을 정하게 하심. 이제 다니엘이 세상 직장 생활, 아주 쉽게 제가 비유한 거예요. 세상 직장 생활 하면서 정말 힘든 상사를 만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나와요. 두 번째는 2단계는 첫 단계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구별된 삶을 위해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혹은 좀 부드럽게 하면 비전을 나눠야 돼요. 내가 신앙인임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황관장에게 구했다고 나와요.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자기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구했다고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는 3단계는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긍휼 주신 것을, 베푸신 것을 다니엘이 경험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위한 믿음의 결단, 구별된 삶을 위한 믿음의 선포, 구별된 삶을 위한 은혜의 역사,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별된 삶을 위한 믿음의 결단, 구별된 삶을 위한 믿음의 결단. 다니엘이 이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단계예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특별히 이제 청년들 막 직장생활하고 시작하고 하면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위치가 돼서 높은 자리에 가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조금 이제 그나마 이거랑 비슷해요. 이등병 때보다 병장 때가 군 생활이 좀 쉽듯이 그쯤이면 조금 내가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 나름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그 단계로 딱 들어가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주변의 청년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 영적인 또 교과서 같은 게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첫 번째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구별된 삶을 위한 믿음의 결단, 구별된 삶을 위한 믿음의 결단.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있잖아요. 세 친구들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도 이제 부르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제 앞에 얘기했던 거. 이제 이스라엘이 하도 유다가 말이 안 들어가지고 땅이 토해내버렸어. 그 적과꿀을 이루는 땅에서.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갔어요. 포로예요. 물론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좀 똑똑했어요. 그 똑똑한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왕궁에서 왕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름 정치인이에요. 그죠? 정치인이죠. 근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목사님 정말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고 사는 거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수백 배 어려웠을 거예요. 실제로 알잖아요. 다니엘 뭐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친구들 풀물불에도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혹은 여러분들 개인들로 믿음의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요거 안 하잖아요? 요거 안 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말 거의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참 너무너무 세속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게 그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했어요. 이건 자기 개인 결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그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확증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출근하는 거예요. 제 얘기해 볼까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게 되게 쉽겠죠. 목회자니까 그나마 물론 그런 점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담임 목사로 있지만 이제 그 전도사부터 해서 뭐 부목사 이렇게 조직, 흔히 말하는 조직에서 신앙생활 해봤어요. 근데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목회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안 하잖아요. 목회자인데도 목회자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적어도 나는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지는 않겠다.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보실 때 정말 물론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정말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어차피 조직 생활 하는데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 것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목사잖아. 그래도 내 목사로서 이거는 할 짓은 아니잖아. 라고 정도는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야 틀려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얼마나 이게 세속화되어 있냐면 이건 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조직이 들어가잖아요. 그 조직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요렇게 하면, 요렇게 믿음 가지고 요렇게 내가 하면, 심지어 내가 믿음을 선포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하면은 내가 못 살아남을 것 같아. 그 믿음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은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냥 흔히 말하는 게 조직이라면 조직 속에서 이제 목회를 해왔을 때 그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밖에서 직장 생활하는 남편들이나 누구 자녀들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직장 생활 놓고서. 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너무너무 많은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특별히 그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한 건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사탄 마귀한테 목줄을 딱 잡혀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권면합니다. 여러분, 쉽진 않겠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직장에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에 대해서 두 방향을 얘기해요. 항상 두 방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진짜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웃사랑 먼저 나오네요. 이웃사랑, 영혼사랑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삶이 이거를 좀 더 확장 적용해 볼게요. 내가 연약한 자들을 내가 짓밟고 있어. 그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래요. 높은 사람에게 한 게 내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내가 안 해도 다 그 사람 밑에 줄 서는 사람 밑에서 그렇게 하는 건 그건 경건 아니어도 하잖아요. 그죠? 이득 때문에. 근데 이건 뭐냐면 나한테 이득이 안 돼. 저 사람을 섬겨봤자 도와봤자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위로 뻗은 거예요. 아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 건 옆으로 뻗은 그 십자가 모습이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참된 십자가예요. 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하나님 사랑일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요. 그죠? 성전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죠? 그냥 그 건물이 아니라 그 모임을. 내가 성전이에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내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심지어 신방 한번 제가 간다고 해도 목사님 오신다고 안 하던 청소 한 달 만에 하잖아요. 그죠? 막 때 빼고 광내고 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가끔 가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깨끗이 하는구나. 가끔 집에서 식사할 때 이렇게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고, 목사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평소에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은 다 알죠. 특별히 그냥 많이 차렸다는 거. 근데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내가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대. 진짜야, 가짜예요? 가짜예요. 적어도 이건 있어야 돼. 어쩔 수 없다는 건 핑계일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잘 안 되는 것과 내가 막 살아. 하나님 저 사랑해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적어도 막 살 때 뭐라도 있어야 돼. 그러면 내 마음에 죄책감이라도 있어야 돼. 애통함이라도 있어야 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또 제가 한 주간 동안 내가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거라도 있어야 돼.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정말 누가 볼 때도 저 사람 집사님인데 막 이상하게 살아가.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 집사님, 저 집사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요. 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왜요? 내가 그러려고 교회 다니나? 하면서 나 그럴 거면 예수 안 믿어요. 집사님 세례도 받으시고 직분도 있고 이런 분이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가짜 세례 받은 거고 가짜 직분자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 못 갈 사람 많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입술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건데 정말로 그렇게 내가 나 그럴 거면 예수 안 믿어요. 이러면 그 사람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게 탈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잘 구분해야 돼. 하여튼 최근에 요 이슈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쉬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아듣는 거를 신학자들은 엄청나게 논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첫 번째는 믿음의 결단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별된 삶을 위한 믿음의 선포. 구별된 삶을 위한 믿음의 선포. 그렇게 믿음을 결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비전을 나누고 또 내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특별히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내가 믿음 지킬 수 있게, 난 신앙인이라고, 내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여기서 이렇게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자,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제 두 번째로 다니엘이 자기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했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하나님에게 안 구했고 누구에게 구했어요?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잠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다니엘은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 지키고 살게 해달라고. 아예 그런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는 왔다가 직장 가면 월요일부터는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데 기도해야 돼요. 딱 주님, 저 이번 한 주간 저 직장에서
뭐 리더로서 또는 뭐 어떤 위치에서 어디로서 나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뭐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환관장의 마음을 그렇게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단을 기도하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이미 움직이셨어요. 그 다음에 아마도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책임자 누구야? 책임자한테 얘기해.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드러내. 적어도 사장님이 직원들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10년 지났는데 야, 너 교회 집사였냐? 그러면 아유, 사장님 저 집사였어요. 저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좀 있으면 저 장로 될지도 몰라요. 근데 주일날 제일 많이 나와서도 하고 특근 수당 제일 많이 가져왔잖아. 아이, 그러게요. 이러면서 물론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좀 피치 못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전혀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걸 안 드러내. 이거를 사회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뭐 사회 직장에서까지 내가 뭐 신앙인으로서 뭐 그걸 드러내나 부담 주게. 서로 부담돼. 내가 부하 직원인데 내가 믿음 있는 거 드러내면 상사가 부담스러워하고 괜히 나한테 술 따라줄 때 미안할 거 아니야. 막 그러고 내가 또 상사인데 내가 믿음 있는 것도 이렇게 드러내면은 괜히 오늘 초파일 날 오늘 맞죠? 석가탄신 날 괜히 또 그냥 사장님 눈치 보여가지고 절에 불공들이는 못 가고 또 뭐 그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에이, 별 걱정 다 하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드러내는 거야. 어느 위치에서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걸 한 거라는 거야.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시댁이 불교나 뭐 심한 거 얘기해볼까? 이슬람이나 이슬람 그건 진짜 심하다. 시댁이 이슬람이면 시집 장가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뭐 신천지나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시댁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교회 다녀야 된다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그러려면 더 잘해야 돼.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대부분 안 드러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럴까봐. 근데 그걸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사람, 사실 환관장에게 지금 우리 결론은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준 거 주면 먹을 것이지. 만약 이거 안 먹어서 그 얼굴이 초췌해지면 어떻게 돼요? 환관장이 왕에게 문책당해요. 그 상사가 그 위에 더 상사한테 혼나는 거예요. 환관장이 가만히 두겠어요? 근데 이걸 구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목사님 씨알도 안 먹혀요. 우리 남편한테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우리 시아버지한테는, 누구한테는, 우리 사장님한테는 씨알도 안 먹혀요. 목사님 저 더 괴로워져요. 말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런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데 기도하면은 씨알이 먹혀요, 안 먹혀요? 먹혀요. 우리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우리 여기 집사님도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가족 누구한테 나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래 누가 하지 말래? 이러고 이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목회자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비전을 나누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도 괜히 부담 주는 것 같고 사람들.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아니 내가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네가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너는 입술만 열면 내가 역사할 텐데.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필요한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네가 입술을 열어서
얘기를 해. 비전을 나눠. 그러면 내가 사람들 붙여줄게.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입을 못 여는 거야. 아, 목사님 괜히 또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또 그냥 부담 주려고 막 목사님이 한다고 하면 난 그런 거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자존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그거 있어. 사실 자존심 상하는 거 있어. 내가 그냥 혼자고 말지 그냥 내 자존심 상하게 내가 이런 얘기를 개척교회 목사라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 사실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야 네가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게 좋아? 네 자존심 지키는 게 좋아? 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존심 내려놓더라도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 저 집에 이제 전도하는데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하고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니까 뭐 한두 번 간 것도 여러 번 간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기도해줬다고 기도도 받았다가, 뭐 선물 주면 선물도 받았다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만, 네, 뭐 언젠가 뭐 이렇게 하셨다가, 갑자기 또 사탄이 역사해서, 내가 절을 50년 다녔는데 교회 나갈 줄 아냐고. 그래도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그래서 막 선포를 했죠. 지옥 가시면 안 된다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길라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자존심만 안 부려도 행복해져요. 대부분 싸움이 어디서 나요?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해줘.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랑한다, 먼저 미안하다, 못해. 지난주 주일 설교가 뭐였어요? 다윗과 미갈 그 가정.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말 3가지 뭐였어요? 축복의 말, 인정의 말, 화해의 말. 절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축복을 못해. 날 먼저 축복해주면 해. 축복도 10번 해주면 내가 1번 해줘. 인정 절대 못해. 그 정도 가지고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인정이야 무슨 훨씬 잘해야지 인정해주지. 인정도 안 해. 마지막 좀 풀어면 되잖아. 화해도 뭐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여러분 운동화끈 못 묶었죠. 지금 잘 묶죠. 운동화끈 못 묶어가지고 내가 막 몇 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묶어주면 잘 묶는 분들이 저기 풀어줘. 풀어서 다시 묶어야 돼요. 근데 계속 묶어 막. 그럼 이상하게 돼요. 나중에 신발도 못 빼, 신발에서 발도 못 빼요. 그런 언어를 좀 말을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존심. 자존심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존심은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그러죠. 자존심 세우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에요 그럼? 요거 유머인데. 주여 저에게 유머 연사를 주시옵소서. 그 자기 부인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 아니잖아. 자존심 세우는 게 무슨 자기 부인이야. 목사가 목회하는데 맨날 자기 자존심만 세우고서 우리 목사님 하여튼 자존심 세가지고 저 자존심 때문에 전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보니까 목회할 때 자존심 세우면 목회 못하겠더라고. 어디 전도를 해 어디. 나를 저기 위에 그렇게 생각을 해줘요. 죄송한 저기지만 산신령 믿으시면서 하나님 안 믿는 우리 나중에 권사님 되실 분. 갑자기 이런 소포 나오네. 권사님 되시는 우리 할머니. 그렇게 막 나한테 자기는 산을 믿는데 내가 계속 가서 전도를 하는데 되게 불쌍히 여겨요. 어쩌다가 그런 직업을 가졌어.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같이 갔던 집사님, 권사님들 기억나죠? 어쩌다가 그냥 젊은 사람이 그런 직업을 가져가지고 그냥, 새 들어서 월세는 내냐고. 그래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 내가. 근데 실제로, 진짜로 자존심 안 상해요. 나는 원래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 나 부르셨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 산신령 믿으시냐? 산도 하나님 창조하셨다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신기해요.
산 신령은 믿으시지만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 믿는, 여러분,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고, 지난주도 가서 이제 그 할아버님 누워 계시는데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기도해드리고 뭐 갖다 드리고 했어요. 뭐 어버이날 그쯤이라고 해서. 근데 자존심 세면 진짜 내가 볼 때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특히 담임 목회하면서 예전보다 더 자존심을 더 많이 내려놨어요. 더 많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 바울도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뭐라 그래요? 은혜 받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근데 은혜 받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왜 자존심이 세냐면 자기가 되게 율법의 의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아유, 내가 지옥에서도 가장 뜨거운 불에 들어갈 죄인이었구나를 어느 순간 깨달으면 자존심 안 세워요. 뭔 자존심이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다니엘도 나누는 거예요. 비전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유, 저 환관장님, 이게 때로는 어떨 때는 강하게 나눠야 될 때도 있고 선포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게 부드럽게,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 이거 우상숭배한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나 좀 제발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때로는요 겸손하게 숙이기만 해도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강대 강이 붙으면 뭐가 일어나요? 강대 강이 붙으면 전쟁이 나는 거죠. 전쟁이. 어떤 거는 이게 있어요. 이거 두 가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하게 선포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하게. 그거 해야 돼요. 믿음으로. 어떤 건 야, 그냥 네가 한번 겸손히 숙여. 근데 내 자존심 때문에 못 숙여. 그래서 결국 일이 막 커져. 막 엄청나게 커져요. 그게 가정에서도 엄청 커지고, 직장에서도 엄청 커지고, 교회에서도 엄청 커져. 근데 그걸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려놓으면 의외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외가 아니죠.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우리 중보기도 때 제가 나눈 건데요. 이제 앞으로 요거는 한 6월 정도 가면은 좀 선포하고 할 텐데, 우리 희망의 교회가 이제 2주년 되는데 3주년으로 가는 이제 1년을 한 3차 정도에서 우리 초청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들도 그렇고 지역분들도 해서 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역 이름은 아나니아 사역이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사도행전 9장.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공문 받아가지고 갈 때 예수님 만나잖아요. 변화돼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돼? 눈이 멀죠. 그때 눈이 멀었는데 그 눈이 다시 떠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요. 근데 아나니아는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고. 하나님, 저 사람 좀 악질 중에 악질인데요. 흔히 말해서 지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게 씨알이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힐 것 같아요? 근데 했어요. 그것처럼 아나니아도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는 건, 여러분, 사울이 지금 누구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던 중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울이 헤헤 거짓말이었지, 내가 이러려고 눈 먼 척했어, 탁 떠가지고 아나니아 잡았으면 아나니아는 죽는 거예요. 주동자 불어. 갑자기 우리 미얀마도 기도해야 되겠네요. 80년대. 그러면서 잡는 거잖아요. 친구 하나 잡아서 불어 한번 딱 50명 쓰고 이렇게 죄송해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아나니아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만약에 불어 그러면 아나니아 그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 50명, 100명 써야 돼. 그럼 또 얼마나 죄책감이 심하겠어요. 물론 아나니아는 안 불었을 것 같아. 혼자 순교해도.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아나니아는 절대 못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가라고.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방의 복음을 전할 거라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정말 씨알도 안 맞게 같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눈이 다시 떠지잖아요. 그 사역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정말 내가 교회 한번 가볼래? 예수 믿어. 무슨 교회라고 할 것 같은 사람에게 우리 입을 열어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도 여기, 자, 교회 가자고. 내가 50년 절을 다녔는데 교회를 가겠냐고, 예수 믿겠냐고 하는 분들에게 또 한번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아나니아의 심정이요. 그게 다니엘이 지금 한 거예요. 환관장에게 구한 거예요. 만약에 잘못 얘기했으면 지금 환관장이 환관장 선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죽였을 수도 있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지금. 왜냐하면 다니엘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환관장이 자기의 지위를 지금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대부분 직장생활 해본 분들, 내가 윗사람이고 밑에 사람이요. 밑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내 지위가 흔들릴 것 같으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거 들어주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정말 좋은 사람이죠. 좋은 상사죠. 이건 보통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가 죽어라.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냐. 그런데 환관장이 그게 이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리를 얻게 하셨어요.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에게 지금 우리 지난주도 중보기도회 때 나왔는데 창세기 18장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저 떼약볕에 있는 저 세 사람 보면서 그들 섬기려고 했어요. 우리의 지나쳐도 되는데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그 가정에 줘요. 아들 약속하잖아요. 기세 이상 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기도 제목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우리는 시스템이나 구조가 지금 이들을 섬길 수 없는 구조야. 그래서 뭘 하면 돼요?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우리 보니까 우리 한성도님 또 오셨는데 그 가정에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또 자녀가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구하는 거야. 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또 하나. 또 우리는 사실 여기 지금 찬양인도 하시러 6월달에 이제 전사 모시기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거기도 이제 결단하고 와야죠. 거기도 이제 본인이 다니엘이 돼서 이 설교 들으면 다니엘이 돼서 환관장 같은 분들에게 이제 구해서 와야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분은 찬양 인도할 전도사님이지 전사님이 케어해야 될 피덩이 애기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아니 전사님 오랬지 누가 애기 데려오라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18장에 가면 우리한테 온 사람들은 섬기라고 붙여주신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평생 이거는 중요시 여기세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 와요. 근데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해서.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대부분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만 생각해.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만. 근데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힘과 에너지를 써야 될 사람들은 이거는 되게 좀 귀찮네. 불편한 애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사랑 난 아니라고 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하시는지 어떻게 섬기게 하실 것인지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도록. 또 내가 월요일 날도 목회자들 만났는데 그중 한 목사님이 또 저한테 또 이거는 나중에 또 우리 운영이 때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또 저한테 뭘 또 요청을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봐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기도해 봐야 된다고. 왜냐면 목사가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다 기도하는 거. 근데 성령께서 내가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저것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저 목회자를 섬기라고 나한테 또 붙여주시는 거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 속에
이렇게 보세요. 나한테 섬기라고, 내가 도와주라고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들을 섬기는 게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기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때 그 세 사람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했다가 나중에 무슨 약속 받아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뒤에서, 장만몬 뒤에서 이렇게 안 웃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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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구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주세요. 3단계입니다. 구별된 삶을 위한 은혜의 역사. 구별된 삶을 위한 은혜의 역사. 이렇게 이제 믿음의 결단하고 믿음의 선포하고 비전을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도록 다니엘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육적으로는 누구에게 얻었어요? 환관장에게 얻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해줄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잘해줘.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야. 물론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땡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한관장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관장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이 뭐 직장생활 하는데 힘든데 무슨 믿음까지 시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이 그 포로된 땅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결단을 해야 되겠다. 딱 하고선 나가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작은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커져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집사님 여기 나오는데도 그 주일 예배 나오고 하는데도 이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준 경험을 한 거예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문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설득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내가 가르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자녀들 머리 좀 크면 설득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자식들. 안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 내가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세요. 또 물질 문제나 어떤 가정 여러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관장 같은 존재는 아니야. 이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사람을 붙여주든 어떻게 하든 상황을 바꾸시든 하든 해가지고 은혜를 주세요. 이 경험들이 쌓여서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체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 근데 이 체험적 신앙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부터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 딱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초장부터 안 하면은 그냥 맨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심지어 나 그런 사람 봤어.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지금까지 30년, 40년 했는데 기도응답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대. 난 그건 거짓말이라고 봐.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줬을까? 근데 본인은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가 기대할 만한 기도응답, 이렇게 좀 극적인 걸 진짜 못 해봤을 수 있어요. 왜? 본인이 맨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머리로 계산 다 하니까. 하나님을 좀 기다리면 하나님이 와서 도우실 텐데 내가 다 해버리니까, 내가 다 그냥 결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기도응답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론을 볼게요. 다니엘 1장 11절에서 13절이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결국에는 한간장이 자기 주의가 위태롭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 그 마음 역사하셔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줄게 해봐. 한번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바로 위에서 자기들을 감독한, 특별히 자기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 그 사람에게 가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럼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딱 열흘 동안만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거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그냥 우리는 채식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비교해 보라고 하니까 그냥 맛있게 잘 먹었던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게 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다니엘 1장 14절에서 16절이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된 왕궁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믿음 지키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있어요. 계속 살아남아. 소년에서 할아버지까지 살아남아. 대단해요. 근데 그 다니엘을 그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그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다니엘을 그곳에 심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 자리에 주신 건 뭐예요? 그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 분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야 돼요. 자, 마지막 요한일서 5장 14절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더 사랑하겠다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영혼도 구원하겠다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뜻에 너무 합한 건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2월달 가정을 놓고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우리 개인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위해서 믿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선포, 비전 나누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없는 것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희망의 교회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또 영혼들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희망의 교회를 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고 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성도들을 또 등록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더 영혼들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합니다. 재정도, 건물도, 공간도, 섬길 동역자들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저 떼학볕에서 햇볕을 맞으며 고생하는 사람들, 우리가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으면 너무 더워할 사람들, 우리가 떡을 주지 않으면 배고플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우리의 능력만큼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에서 여러모로 다니엘처럼 힘들게 고생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셔서 이들이 직장에서도 또 각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다니엘처럼 구별되고 또 승리하는 은혜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